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에 보면 명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자는 운명을 이야기하고요, 리자는 이치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라고 보고 그 운명을 잘 다스리는 것이 결국 행복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는 쉽사리 우리가 한 번쯤은 들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자 고쳤다. 그러니까 이들이 운명을 잘 다스려가지고 타고난 팔자를 고치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속에는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 보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무언가 타고난 운명이나 이런 것들, 환경,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는 참 높은 점수를 줄만 하지만 답이 틀려버린 거죠. 이들은 인간이 운명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이 말 속에 모든 주체가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또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철저하게 인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가능성, 힘을 의지해 가지고 나아가는 어떠한 것도 결국은 자신이 고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그것이 너의 운명인 줄 알고 받아들이라 하는 게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자기의 상황과 배경과 조건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나 도처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말은 좋은 이름의 뜻은 아니에요. 고통, 슬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낳았으면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이게 좀 완화시켜가지고 번역한 거고요. 좀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죽을 사력을 다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이 아들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를 통해가지고 고통이 컸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대 상하를 쓴 저자는 이 야베스를 수고로운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 이렇게 했고요, 옛날 성경책에는 존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두 번역 다 아주 잘된 번역이지만 존귀하다라는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이 역대상의 저자인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이것을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에스라는 왜 이 야베스를 그의 운명처럼 아주 수고의 아들, 고통의 사람, 절망의 사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깊이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금 놓여진 상황과 형편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항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야베스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이 귀중한 자라는 이 말 뜻은 원래 카보드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카보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원래 원어적으로는 무겁다 그런 뜻이지만 이 카보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금 팔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야베스가 수고롭게 어려움 중에 좋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났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는 무거운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카보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은 엘리 대제사장 며느리고 타락한 제사장 비느하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었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라는 얘기예요. 비극과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태어난 형편으로 보면 이 엄청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는 정말 앞이 창창이 열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그 빛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가봇 영광이 떠난 그러한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냐 아니면 존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딱 한 기준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내세울 게 많아도 여호와의 영광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반 은총이라는 것 있죠. 하늘의 해가 일반 은총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요, 불신자가 더 잘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 가운데서 다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도 받을 수 있고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로 부자로 살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돈이면 해결되거든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옆에 그 학생 하나를 가르쳤는데, 형제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늘 학교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왜냐하면 그 시골길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차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아유, 집사님 이렇게 좀 시골에 살면 많이 불편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명언을 하셨어요, 저한테.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돈 많으면 다 편해요. 그랬어요. 아,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야, 돈이 많으면 외져있건 뭐하건 다 편하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신자가 부자 되는 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도 감사라도 할 줄 알고 또 한계를 깨닫고 말씀의 위로도 받지만 책망도 받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가는데 그조차가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 돼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놓여진 이 야베스는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고 그와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것. 그게 여호와의 광채가 임한 것이고 영광 가운데 체험한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나 흔히 들었던 얘기 때문에 누구의 명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분명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악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진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대단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졌지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머물렀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이제 앞이 깜깜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나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아. 내 자녀는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창고를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간증들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성실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골 외진 지역들을 옮겨 다니면서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매번 학교로 옮겨야 되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막내가 결국은 좋은 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목회 가운데서 부모님이 이제 잘 사랑으로 했지만은 그 이제 사택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이제 그 골격이 좋은 자매인데 걷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계속 이제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그 다음에 그 체격도 누가 봐도 건장한 그러한 자매였는데, 그래서 저 자매 좋은 형제를 만나야 되는데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 사람도 좋고 귀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남자들이 이렇게 첫눈에는 좋아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늘 걱정을 했는데, 일단 이 사모님은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날 새는지 모르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는데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 그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나는 순박하게 기도해요. 우리 아무개가 뚱뚱하잖아요. 그 살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런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형제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정말 뜨겁게 기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결혼한다고. 공무원하고 결혼하는데 그 형제는 아주 날씬하게 말랐대요. 근데 그 자매가 푼하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빨리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모님이 또 열심히 가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밤낮부로 외치면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좋은 가문이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세상에 내세울 게 이것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존귀함이 어디서 오르냐? 영국의 청교도 주석가 가운데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참된 존귀함은 가문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썼어요. 존귀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기도를 우리는 이제 기도병에 좀 걸릴 필요가 있을 시절이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구하는 게 너무 우리 사적인 것만 구해가지고 너무나 개인적인 세속적 복을 구한다 그래서 기복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옛날 같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더 그 온도 차이를 확 느낍니다. 한국이 GNP가 3만 불 넘어가니까요, 기도들 안 해요. 그리고 기도도 옛날 같이 뭐 철야기도 이렇게 있는 교회 거의 적어요. 근데 성장하고 뜨거운 교회들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한국 갔을 때에 대학에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가 가장 그 강남 바닥 한 곳에 있는 신학대학이에요. 그런데 거기 신학대학원이 있는 학생들이요, 매번 노방전도를 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야, 저거 쉽지 않은데 저렇게 하나 그랬더니 보니까 학교가 반드시 졸업하려면 이 노방전도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억지로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좋아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담대해집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GNP가 6만 불이 되던 10만 불이 되던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창구이고 또한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날 우리는 시간을 할애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명리학은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조절되는 인본주의지만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받는다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원칙적으로 본문에 더 입각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참으로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복 주신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 시작이 의심에서 시작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신으로 변하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확신이 안 올 때는요, 주님이 기도 내용을 확 바꾸세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면서 이거 내가 지금 잘 못 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구하는 건지 제대로 안 구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안 들 때는 안 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의심이 들 때는 의심이 드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창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해야 됩니다. 한 뛰어난 경건한 사람은 축복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왜 축복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축복하는 것만큼 내게 큰 이익이 되는 기도가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계실 때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되고 만약에 합당치 않으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하니까 그 집이 가져가니까 나한테는 임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 잘되기를 언제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까지도 어떨 때는 보면 야, 저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대 그러면 걱정하는지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왠지 위안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것을 가만 보면 인지상정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축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갔는데 우리 미국에 샴페인에 있을 때 같이 계셨던 목사님들입니다. 교단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도 다 달랐습니다. 근데 두 분은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종종 만나는데 이분들은요 서로 밥을 사겠다고 그래요. 제가 두 분을 보면서 뭐가 다른가 이렇게 했더니요, 이 두 분은요 아낌없이 나눠주기를 기뻐해요. 제가 깨달은 게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 큰 역사와 은혜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동행의 은총, 하나님의 손으로 구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내 삶의 현장으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빈은 언제나 이런 말을 즐겨 썼습니다.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다.
이게 제가 직역한 거고요. 조금 귓가에 이렇게 남게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난 일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일하지 않겠다 하는 그 다짐이 그의 일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할 때마다요, 나는 하나님과 일 같이 한다. 어떨 때는 일하다가 꾀가 날 때도 있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다. 내가 이거 잘 넘기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위로와 힘 주신다. 그리고 또 맡겨주신다. 새로운 일을 맡을 때마다 부담이 왜 없습니까? 힘들지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요. 이거 괜히 맡았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기도 가운데 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종종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는 뭐 하는 것이냐? 내 돈 내고 자신의 무식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공부하다 보면 좌절하거든요. 야, 이거 못할 것 같다. 힘들다. 나 이렇게 무식했네? 이 생각이 들어요. 공부는 돈 내고 자기 무식함을 확인하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한없이 부족한 자기를 발견하고 한없이 크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고 부족하고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낮춰서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진 별과 같이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 넓혀주세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땅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0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기서 은혜를 우리는 톡톡히 받아야 됩니다. 구하면 허락된다. 구하면 허락된다. 주님의 뜻대로 구해질 때에 모든 것은 허락됩니다. 안 주시면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것은 다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할 때는 노한 것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요, 노했는데 더 좋은 것 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때가 훨씬 큰 은혜가 큽니다. 저희가 미국 막 샴페인에 와가지고 있을 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장학금이 나오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요. 그 다음에 편지가 하나 또 딱 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 빨리 읽는데 장학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밑에 먼저 주겠다는 장학금은 없애고 대신 거기에 펠로우십을 줘가지고 한 달에 생활비도 줄게 이러고 왔어요. 자, 첫 번째는 나쁜 것 같은데 그거가 낫겠어요? 두 번째 받는 게 낫겠어요? 두 번째가 당연히 낫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들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줬다 뺏으시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잠시의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 아니면 또 외부적 상황에서 자꾸 쪼임을 받으면 내 자아가 쪼그라들고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을 살 길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구해라.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리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 환경은 이제 끝인가 보다.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러할지라도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